우리 주님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걸으신 사순절을 보내고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는 오늘 종료주일을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준비하면서 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맞이하는 그런 그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데, 그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그 죽음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며칠을 콩콩 앓으시고 난 다음에 점차적으로 몸이 회복되고 나중에 건강을 되찾게 됐는데, 되찾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고향에를 다녀오시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고향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들을 한 번씩 이렇게 뵙고, 그리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런 자녀들을 한 바퀴 뺑 도시고 난 다음에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편안하게 그날 저녁에 주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에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가셨더래요. 한편으로는 그 마음속에 나름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겠는가. 언젠가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어느 날 새벽 1시간 넘었는데, 늦은 시간 이른 새벽에 전화벨 소리가 울려서 눈을 떠서 시계를 보니까 1시간 넘는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번호를 보는 순간 한국에서 온 국제의 전화였습니다. 직감적으로 좀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수화기를 드는 순간 저희 형님께서 전화를 해서 동생 놀라지 말고 그냥 잘 들으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 그 말을 전하는 순간 무슨 일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버님께서 오늘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비보의 소식이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마음의 준비도 하지 않았었는데,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정신까지 편안하게 잘 드시고 난 다음에 응접실에 소파에서 앉아 계시다가 조금 지내시고 난 다음에 좀 토할 것 같다고, 어지럽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무래도 화장실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응접실에서 불과 몇 미터 되지 않는 그런 화장실에 가시다가 그 앞에서 쓰러지셔서 어머니가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응접결에 한국에 나와서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리고 친척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편안하게 잘 가셨다고, 고통당하시지도 않고 복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복이 있는 것인가? 진짜 그 죽음이 복 있는 것인가? 본인에게는 훌쩍 그냥 고통 없이 그냥 훌쩍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니까 편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남아있는 그런 가족들은 전혀 마음의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과연 복이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젊어서 돌아가시나 나이 들어서 죽는 것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그런 상처를 주고 또 많은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과 미국은요, 그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은 낮이지만요, 미국은 지금 밤인데도 있고요, 또 낮인데도 있고 막 여러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비슷하지 않고 반대로 납니다. 우리는 119 전화번호를 급하면 119 하는데, 거기는요 급하면은 911 911을 누르게 됩니다. 우리는 114, 거기는 411 하면서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죽기를, 우리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당신은 어떻게 죽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100의 90 이상은요 그냥 자다가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미국 사람들한테 당신은 어떻게 죽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자다가 편안하게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많이 없고, 차라리 암으로 앓다가 죽기를 원한다라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요,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답변은요, 죽음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도 준비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준비하면서 이제 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죽음을 철저하게 준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도록 예수님으로 하여금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차곡차곡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에 따라서 인간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고,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준비된 것이었고, 구약 성경의 약속에 따라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맞이하는 주님의 자세는 한마디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에 준비하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시고 이번 주에 골고다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가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던 그런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것이었지만은요, 그 주님의 입성은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 때에 아낌없이 내 삶을 주님께 다 드리면서 헌신하고 죽음의 자리까지도 서슴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는 바로 이 십자가를 알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십자가의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십자가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또 다른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한 은혜가, 행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행복한가? 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라고 그렇게 서슴없이 대답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또 그렇지 않을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저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저는 불행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그 행복을 쫓아서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일이라고 하면 내 삶이 행복하고 미래가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고 하면 내가 어떤 것도 내가 지불하고서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다는 그런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고생하지만 땀 흘리지만 머지않아서 내 삶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그 가운데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행복이 있고 십자가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비밀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새 생명의 은혜가 그 가운데 주어지는 부활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하게 살고자 그토록 노력하면서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전국적으로 20살 이상 된 성인들을 이렇게 12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행복 지수를 조사 연구해 보았습니다. 물어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 것처럼 당신 행복합니까? 20살 청년들 이상 된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평균적으로 에버리지로 66.5%가 그래 나름대로 저는 행복한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다니 감사한 일이죠. 100명 가운데 66명 이상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럼 당신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요, 그 가운데에서 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건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무려 70%였다는 거예요. 70%. 이거 뭐예요? 내가 몸만 건강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100세까지 하나도 병도 걸리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원 갈 때마다 갔다 와서 집회 갈 때 올 때마다 맨날 그렇게 거기 그 원장님이 맨날 하는 얘기가 100세, 100배, 100배 축복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오는데 지난번에는 집회 갈 때는요 100세, 100배, 백화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백화점은 빼두고 말이죠. 100세, 100배, 100조 막 이렇게 야 근데 얼마나 스케일이 크시던지 제가 갈 때마다 그래서 이번에 갔는데 강사 접대하는 그런 큰 탭을 엄청나게 큰 이만한 두꺼운 통나무 있잖아요. 그냥 이만한 넓어가지고 통나무를 이제 탁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너무 멋있는데 그랬더니 하나 사줄까 그러니까 사줘도 저는 놀 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 사달라고 그럴 걸. 그러면서 밥 먹는데 큰 매직 사인펜을 하나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네 이름도 여기다 하나 써. 아무나한테 반말이니까. 그러면서 거기다가 쓰라는 거예요. 그 옆에 조영기 목사님도 있고 김문원 목사님도 있고 이름 다 있는데 내 이름도 뭐라고 쓸까 했더니 100세 100배지 뭐야. 그래서 100세 100배 딱 쓰면서 거기다 김무건 딱 사인 딱 그랬더니 너 이제부터는 100살까지 사는 거야. 딱 그렇게. 제가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100세 100배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는데 70%의 사람들이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건강에 대한 그런 그 기준을 그렇게 담았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요 경제력이 11% 그리고 사랑 6.5% 신앙이 5.2% 안정된 그런 삶한데 직장이 2.8%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한 삶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무엇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질 때 행복하십니까? 내가 건강만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내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환경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나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통계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보다 건강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꿈을 성취하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의 절대 조건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소득이 5만 불 이상 되는 그런 저기 나와 있는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아메리카에서 도림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미국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1위는 어디였는가라고 그렇게 물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방글라데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GNP가 1년에 국민소득이 $200, 1년에 20만 원 정도밖에 벌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삶 가운데서 늘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천연 자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맹률이 90%나 됩니다. 매년 홍수로 국토의 80% 이상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교육시설도 없습니다. 의료시설도 없습니다. 사회가 양극화되어서 뇌물과 부정부패가 만연한 그런 나라가 이 방글라데시인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할 직장도 없습니다. 공부할 학교도 없습니다. 아빠도 찾아갈 병원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면서 내 삶이 형편없는 그런, 우리가 볼 때는요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바닷가 같은 그런 인생인데, 그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한 번씩 보면은요, 우리 바로 윗동네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한 번씩 보여주는데, 한 번씩 나오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막 국기를 들면서, 어떤 분이 나오면은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위대한 수령 때문입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우시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실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평균의 어떤 기준인 줄 알고, 날마다 수령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60년 70년대에 낙후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그들이 바라는 것도 없고 소망하는 것도 없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그들의 삶이지만, 정말 제3국의 후진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모르는 행복의 지수가 높은,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들보다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 진정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결코 인간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는 심리적으로 더 불안하고 자살률이 높고, 행복은 경제의 조건이나 환경에 비례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도서를 기록했던 그런 솔로몬은요, 인생의 가장 피크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던 그런 그의 인생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인생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가 내린 인생의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리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유익한가? 스코틀랜드의 제니 알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여인이요, 스코틀랜드 유명한 그런 존경받는 학자죠. 그런데 이 여인이 항상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떠나지 않고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매일 어떻게 저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깃발과 같습니다. 성의 깃발이 꽂혀 있다는 것은 그 성에 왕이 머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기쁜 얼굴로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속에 언제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가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세상의 환경을 보고 상황과 여건들을 돌이켜보면요, 늘 한숨과 근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남들이 모르는 그런 남달리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사람 뭐가 저렇게 좋은 거야? 그들이 알 수가 없죠. 내 안에 있는 그런 그 기쁨의 원천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기들보다는 훨씬 더 연약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그 기쁨을 내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얼굴에 웃음이 있다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보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고난주간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지만요, 인생 찌푸리지 말고 함께 금식한다 그래서 세상 다 굶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쁘고 행복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예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가? 여러분, 가득 차면 넘치게 돼 있는데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차 있으면요, 표정에서 밝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막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나에게 임한 고통은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로 받아들일 때 그 고통을 참을 수 있고, 비록 육체는 병들고 고통스럽지만 자유로운 영혼을 노래할 수 있을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십자가엔 그런 비밀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소위 기쁨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면은요, 막 날마다 기뻐야 돼요. 고난주간 고난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막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은요, 그냥 막 축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축제. 찬양도 막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예배할 때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한 주간을 지내고 이 자리에 왔지만요, 이 자리를 떠날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너무 지쳤어요. 말할 힘조차도 없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 자리를 떠날 때는 예수로 인해서 기쁨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운데 충만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고난 주간도 넉넉하게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는 그런 놀라운 비밀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안식과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 모든 비밀이 바로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를 없이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깊은 수렁의 늪을 건널 수 있게 하는 그런 비밀이 바로 이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늪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건널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딱 놓여지는 순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밟고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모두가 다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난 40일 동안 사순절을 보면서 날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마다 우리가 몸부림쳤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인간 세상에는요, 평화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평안을 주러 왔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주님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안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존 그레이라 박사라고 쓴 그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 책인데요, 이 책은 남녀간의 바이블로 통하는 그런 사랑에 관한 그런 지침서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유명한 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30년간 부부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부부간의 갈등, 그리고 부부간의 어떤 문제의 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상담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책인 것입니다. 그레이 박사는요, 화성 남자, 금성 여자에 대한 그런 그 책을 쓴 거죠. 전혀 다른 화성에서 남자가 왔고 또 다른 곳에서 금성에서 여자가 와가지고 만났다는 거예요. 그냥 저기 강원도에서 오고 부산에서 온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그렇게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화성 금성에서 와가지고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서 남녀가 다른 행성에서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면서 남자가 왜 연인과 그 정도의 거리감을 필요로 하는지, 왜 여자는 변덕이 그렇게 심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그 심리와 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랑할 때는요 다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뻔한 얘기죠. 사랑하면은요 다른 것도 다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나하고 그렇게 다를까? 너무 아름답다,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랑이 식어가면은요, 왜 당신은 나처럼 안 하느냐, 왜 당신은 나처럼 안 따라오느냐 라고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온도의 차이인 거예요. 온도. 사랑의 온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요 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른 환경을 이해하게 되면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어떤 그런 스타일과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향상의 방향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시기 위해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존 그레이 박사는요, 이런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만났다는 전제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학자였던 그런 윌 박사와 아리엘 두란트 박사의 조사에 의하면요, 지난 3,5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그런 기간은요 불과 286년밖에 안 된대요. 수천 년의 기간 동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쟁이 없는 기간은요 불과 이 300년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모두가 다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과 고통과 환난과 재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이트 교수는요 1480년부터 시작해서 1940년까지 약 46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전쟁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이 기간 동안 세상에 평온했던 그런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 단 3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매번 싸운 거예요. 갈등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인간의 삶은 갈등과 싸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외쳤지만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지만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은 더 불화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등과 투쟁하는 세상에 평화를 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더욱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시고 결국 십자가의 길로 모르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셨던 지난 40일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이번 주간 골고다를 향해서 가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에는 뭐가 있는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입니다. 불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게 능력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가졌다. 불이죠. 엄청난 불이죠. 그래서 이거는 힘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태워버리는 불이라는 거예요. 뭘 태우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피라고, 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소멸하는, 다 태워버리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 사람을 화목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삶으로 바꾸는데, 그런데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보십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 말씀에 소멸하시고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태운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을 위해서 지금까지 화목을 방해하는 원수된 것들을 다 소멸시켜버리고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는데, 이 불은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를 태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의 죄까지도 예수의 보혈로 다 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을 방해하는 원수가 뭐냐는 거예요. 세상의 어두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제약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멸시키신다, 깨끗게 하신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그릇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우리를 묶어주는 그런 하나님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어둠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두어 사랑한 것이니라.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빛을 좋아하는 것 같죠? 아니요. 은근히 빛을 싫어합니다. 너무 밝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들은 어두운 데서, 캄캄한 데서 다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밤에 활동하는 박쥐들은요, 그들은요 빛이 있으면 활동하지 않습니다.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숨어 있다가 깜깜한 밤중에 그들이 막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빛을 비추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소멸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치료의 강선을 발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의 빛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불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예수의 불, 성령의 불,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가운데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소멸하는 그런 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우리를 병들게 하고 분열과 갈등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죄가 완전히 다 태워서 소멸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죄들은 다 소멸되고 여러분 안에 살아야 될 것들만 새롭게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게 하는 원수된 죄악을 파괴시키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연결고리입니다. 연결고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를 연결시켜준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가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저 깊은 수백 수천 미터 바닥의 깊은 곳에 해저 터널에 광케이블이 쫙 나라들마다 이렇게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케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됩니다. 거기서 조그마한 그런 선 하나라도 파손되어서 끊어지면요, 그때는요 모든 것이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지구를 몇 바퀴 돌 만한 그런 작은 핏줄로 다 연결이 돼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요, 이 가운데서 하나라도 딱 끊어지면은요, 그 순간 내 몸이 망가지고 그 가운데서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절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연결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보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둘레에 높은 담을 쌓아서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희들 들어올 수 없어. 너희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우리, 너희들은 너희,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어. 이게 선택받았던 그런 유대인의 생각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이 모든 갈라진 틈을 잇는 연결고리라는 것입니다. 만 아니라 분리시키는 모든 담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소통시키는 그런 연결고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여있는 그런 담을 자신이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무너짐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화평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흘리신 속죄의 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다리를 놓으면서 예배서 2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십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서 이 둘이라는 것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여러분 하나 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뭘 해요?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연결고리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과 이 연결고리가 절대 끊어지는 그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나는 절대 주님 손 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손 꼭 붙잡고 가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부활절 때는요,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연결고리가 됐어요. 잘 나오지 않는 분들 다 초청해서 그분들 함께 연결하세요. 장기 결석하는 사람들 다 연결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다시금 끊어져 버렸던 그런 그 관계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연결고리로 오시면서 이제는 네가 그렇게 살아라, 주님 가셨던 그런 모든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뭔 줄 아십니까?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아직도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아직도 믿지 않는 그런 우리 저 모든 그런 형제 자매 부모들에게 주님과 함께 연결시켜주는 축복의 귀한 은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보증서입니다. 보증서. 여러분, 귀한 것들을 살 때 어떻습니까? 보증서를 써주지 않습니까? 이건 확실한 보증이다. 보증서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보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보증서라는 거예요. 보증서. 누구든지 이것만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는요, 임금의 어명을 바꿔서 암행어사들이 이거 하나만, 마패만, 말 그려져 있는 그런 이 마패 하나만 가지고 가면요, 어디든 다 통했습니다. 그리고 나간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요, 왕이 하는 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를,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유일한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사람과도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의 그 연결고리를 시켜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보증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류 역사는 평화가 아닌 분리와 갈등과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듯이 죄가 어둠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과 한 통속이 되어 사는 동안에 어둠은 우리를 지금까지 지배하고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와 행복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힘썼지만 얻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보았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은 갈등뿐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비밀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삶의 갈등이 일어나고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온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감춰진 비밀을 알고 그 안에서 참 행복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를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에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십자가 안에 이런 축복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동안 나태했고 게을렀던 우리의 신앙, 느슨했던 그런 믿음과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